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죠.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기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악의를 갖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왜곡하는 아주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 판단을 유보한 채 더 놀라운 표적을 좀 보여주기를, 그래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사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일을 매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보다 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표현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한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에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표적을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맥락의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특별히 구하니까 빼도 박도 못할 명확한 표적을 구하니까 그게 요나의 표적이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표적을 보여주시려는 의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어떤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자연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한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어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어떤 기적, 이런 걸 좀 보여주시오.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 뭐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특히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 보는 것, 표적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믿음과 안 보고 믿는 믿음 중에 어떤 게 더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연히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도마가 직접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직접 봐야만 나는 믿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경험적으로만 나는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도마에게 그대로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직접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니까 도마가 그 앞에 이제 바로 굴복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시작은 좋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다른 어떤 신앙 고백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고서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면밀히 얘기하면 100%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고 증거가 있고 뭔가 토대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신뢰할 만하다 판단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역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불완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사실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사실 이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 차례 보여주셨고 가장 최근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사실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서 귀신을 왜 쫓아내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논박하신 것처럼, 바알세울 논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이 아닌데, 아군인데 쫓아낼 이유가 없죠. 근데 적이니까, 즉 사탄과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의 편이니까 대적하여 쫓아낸 것인데, 그런 상식적 수준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야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큰 걸 보여준다고 너희들이 믿겠느냐라는 마음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셔서 마치 그들이 원하는 더 어떤 놀라운 표적을 보여줄 것처럼 생각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누가의 증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그 31절 32절 말씀이 첨가되지 않은 본문이 있어가지고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뭔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요나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이제 정복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전쟁을 해서 고통받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특히 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원수 중에 원수인 거죠. 자기 민족을 해한 자들, 특히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 젖먹이 아이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해를 입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딱 간파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위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요빠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스페인의 그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배 타고 가려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도중에 잘 아시다시피 풍랑을 만났고 그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얻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이제 밝혔을 때 사람들이 이 풍랑의 모든 것이 이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가지고 그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그 배는 무사히 가고 요나는 바다에 빠지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고래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를 삼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해변가에 토해지는데 도망간 것과 반대되는 지중해 그 팔레스틴 땅 해안가 저 북쪽에 아수르로 가기 가장 가까운 해변가에 토해냄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길 수 없구나 이제 체념하고 가서 전하러 가긴 가죠. 터벅터벅 걸어서 니느웨까지 한참 가야 됩니다.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게 니느웨가 아니에요. 상당히 멀리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그 성읍이 워낙 커가지고 3일을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루, 그것도 반나절만 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놓고 볼 때 보통 이제 요나의 표적하면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표적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누가복음서를 제해놓고 생각하면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 지셨다가 돌아가셔서 저 음부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많이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적용하는 내용, 특히 31절과 32절과 연결해서 놓고 보면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은 표적인데 요나가 경험한 표적, 요나에게 주어진 표적이 아니고 무슨 표적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어진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체험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른 짓 하려다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확정적인 체험을 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표적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한 표적이에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한 표적이 물론 물고기 표적이 될 수도 있죠. 요나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고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일 만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 회개했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증거 삼아서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증거했으면 요나가 경험했던 3일의 그 표적이 아마 사람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어떤 그 요나의 말을 신뢰할 만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로 표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가 3일 내내 열심히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다 전하고 막 이제 다 포기하고 자기 생각 버리고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도 뒤에 모습 보니까 멀리 이제 본구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니느웨 성이 보이는 저 모래 언덕 저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지키고 보면서 이제 언제 망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나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생명의 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적도 또 여러 가지 교훈도 겪게 되고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요나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길 바란 겁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보통은 적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막 열정을 갖고 2박 3일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려 애를 쓰고 설득하려고 이런 예 저런 예 들어가면서 열심히 증거하고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닌 것처럼 깨닫지 못하게끔 가능한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힌트를 안 주려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답니다. 뭐 이 정도로 짤막한 말만 그냥 한마디 딱 밑도 끝도 없이 던져놓고 도망가는 그런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도 반나절만 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나가 자기가 도망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인도하시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한 요나의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힌트가 전혀 없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나의 표적으로 그들이 이해한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표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요나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까지 와서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심판당해 하나님 멸망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표적으로 여깁니다.
원수의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망해라 저주해도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 라고 하면서 구원,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게 특이한 거죠. 저 사람의 입에서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는 행동이나 전하는 메시지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전하기 싫어하는 분위기. 그리고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망했으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확 풍겨나고 느껴지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회개해라 결론은.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이게 언밸런스한데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윤여희 사님하고 저가 사이가 천참지 원수예요. 근데 제가 윤여희 사님이 저거 실수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만 알아요. 근데 제가 가서 정말 대판 싸웠는데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나갔는데 그날 돌아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너 그거 하면 죽어. 이거 바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원수가 하는 말인데도 그런 말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알려주기 싫은 걸 알려주는데 나를 도울 자가 아닌데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 이거는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됐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대에 내가 요나와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표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나타나는 게 표적인 것처럼 그들 앞에 내가 나타나는 게 표적이래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셔서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구하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악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냐면 주님이 보여줄 걸 충분히 보여주고 설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 다양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충분히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악하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악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악한 자도 있죠.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매도한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알세불 논쟁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회방한 자, 모독한 자 가지고 사신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불로 이렇게 매도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제쳐놓은 거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보다 못한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들만큼 악하진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요나의 표적까지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해주진 않지만 또 보여줘봐야 기적을 봐봐야 믿지 않을 거니까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니까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뭔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바알세불 논쟁한 자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내가 그들에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건 똑같은 맥락에서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를 반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끊임없이 뭐 이렇게 적대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늘 의심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상대해주고 그게 왜 틀렸는지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논쟁할 때마다 그건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 자체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이 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희는
표적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더 이상 뭐 구할 거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희들은 표적으로 알아야 된다. 너희는 원래 멸망받아 죽을 세대야.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특별히 구원의 기회를 주고 회개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더 다른 표적 구할 거 없이 나를 만난 걸 표적으로 여기고 이제는 믿어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1절 32절에 심판때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남방 여왕이 옛날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남방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솔로몬 말씀 듣기 위해서 온 남방 여인이지 솔로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더 큰 이가 있으면? 당연히 오겠죠. 더 먼 데서라도 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크신 분이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와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바로 코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안 믿냐, 안 듣냐, 이 얘기예요.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대요. 요나가 전도했을 때 아까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대충 전도했죠. 긴 말로 설득하거나 열정적으로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딱 간결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 한마디 딱 하고 반나절만 돌고 언제 망하나 지켜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전도를 받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왜 안 믿냐. 그러니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남방 여왕이 또 니느웨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원수고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우리도 믿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안 믿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용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또 유대인들의 원수의 나라조차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명과 또 학문을 많이 배워보죠. 요즘은 미국 갈 때 옛날처럼 장학금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돈 내고 가는 시대라. 미국도 대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잘 안 주잖아요. 다 보통 한 학 1년에 1억 정도는 들어가는 좋은 대학들은 사립대들은 돈 내가면서 돈이 없으면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지만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돈 내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요즘 유학을 못 가잖아요. 돈 없으면. 근데 그 먼 나라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유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없는 앞선 어떤 기술이나 지식. 그걸 갔다 오면 뭔가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노력도 들여서 배우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영혼을 좌우하고 영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귀하게 여겨서 아프리카에 가서도 주일만 되면 본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원 에베네셀 장로님. 그분이 모두 다 뭐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국 출장 갔다가도 주일만 되면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미국에도 교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교회에서 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자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출장 갔다 그리고 또 출장 또 간다는 거예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건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놓고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싸들고 와서라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되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해도 정말 그 가치가 충분한 그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가르침인데, 요즘은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다들 쉬는 걸 좋아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싶어하고 성경 말씀 안 읽고 싶어하고 설교가 길다고 예배를 딴 데로 간다고 하는 성도도 있고 뭐 그러죠. 예전에 우리 70년대 60년대 목사님들 설교는 보통 1시간 이상 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보통 1시간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큰 교회일수록 25분, 30분을 안 넘기죠. 그거 넘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광성교회 잠깐 이제 출석한 경험이 있었는데 예배가 45분 예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1대지, 2대, 3대 주보에 다 나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좀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여러 번 드려도 2대지에서 끝나요. 3대지 설교를 안 해버리시고 시간 맞춘다고 그냥 45분에 끝내요. 그래야 사람들 오고 가면서 이게 새로 15분 사이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는 3만 명이거든요, 교인이. 그러니까 어느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어느 한편은 너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좀 그렇지 않나,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별 말도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늘어놓고 몇 시간씩 설교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잘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 조금 10분, 20분 길어졌다고 짜증내는 성도들의 모습은 확실히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남방에서 저기 이디오피아 쪽에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 먼 길을 찾아오는데, 또 어떤 장로님은 외국에 출장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가까운 데 와서 10분 손해봤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거는 주님이 오늘 말씀에 아마 심판 때 너 왜 그랬니 하면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책망 정도, 핀잔 정도는 들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그 자체를 표적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기셔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수용하셔서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